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이곳에서 생활하려면 좀 배워둘 것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식당도 가서 테이블 매너 같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운동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골프를 굉장히 잘 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골프를 가르쳐 주신다고 PGA 티칭 프로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많겠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어려서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운동신경이 워낙 좋으신 분이고 저는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사람이니까 장로님이 골프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잘 못 배우는 겁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은 가만히 있는데 왜 못 때리냐라는 거예요. 공 가만히 있는데 왜 못 때리냐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때 장로님께서 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 골프라는 운동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이다. 평상시에 절대로 쓸 일 없는 이제 스윙서부터 메커니즘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쓸 일이 별로 없는 근육을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이 스윙을 할 때에 몸이 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제 기억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편하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준 말이 무엇이냐? Take care of yourself. 당신 자신을 돌봐라. 스스로를 사랑해라.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계속 듣습니다. Be independent. 스스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주는 삶을 볼 때에 굉장히 고귀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미국만 해도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코비드 상태가 지난 후에 제가 이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에 옛날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first responders 그리고 이 소방서나 이 헬스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많은 혜택을 주더라고요. 차를 살 때도 차도 더 싸게 주고 이것도 더 싸게 하고 여러 가지로 심지어 놀이공원에 가도요. 그분들을 위한 티켓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분들을 대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남을 위하는 삶. 그런데 이들은 돈은 받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들일 거예요.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들은 희생합니다. 저 사실 애 낳기 전에 저도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기에게 음식을 양보하는 부모님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Why? 자기네들 잘 먹지. 쟤네들은 크면서 먹을 기회 많은데. Eat it yourself. Why are you giving it to your kids?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막상 애를 낳고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도 자라는데 냉장고를 딱 여는데 만약에 뭐가 있어요? 고기 한 덩이가 있어요. 평소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꺼내서 그냥 구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덩이가 딱 있는데 먼저 애들 얼굴이 하나씩 다 지나가요. 척척척척 지나가면서 애기들 좋아할 텐데 애들이 먹으면 기뻐할 텐데 하면서 그것을 다시 넣어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빠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우리한테 편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주님을 사는 그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더 이상 내가 나의 옛날의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닌 내 안에 주어진 새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어떤 신학적인 어떤 theoretical 아니면 religious 어떤 그런 삶으로 잘못 생각을 해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생명은 실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명이에요. It's a real life. It's a real life that was given to us.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it is not theoretical. It's not theological. It is the truth. 그게 진리이자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Do you think it's easy or not? It is not easy. 왜 쉽지 않습니까? 나에게 벌써 쉬운 생명이 있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생명이 있거든요. Our physical life is the easiest life that we can run into because we are used to this life. 이 생명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이 생명으로 그냥 살라고 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서 심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더 이상 이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You cannot live by your flesh anymore. That is the message that the Holy Spirit is speaking to you right now. And that is the message that the Bible is telling us right now. 하지만 이 생명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생명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플래시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수도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이 우리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When we are crucified, when our flesh is crucified on the cross, that is the moment where our real life of Jesus Christ could come out of us. 우리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내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삶이고 불편한 삶입니다. 불편해요. 왜?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느낌을 알아야 돼요. 가고 싶어 하시나? 지금 뭐 하고 싶어 하시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 안에 새로운 느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해외 선교사였던 이 아도니램 저슨,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 아도니램 저슨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브라운 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이빌리그 좋은 학교 나왔어요. 브라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He graduated first in his class, valedictorian. 천재였어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육신은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을 바랬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분의 마음속에 버마, 당시에는 버마라고 그랬고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럽니다. 미얀마이라는 나라가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마음에 타오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마음속에서 버마. 이분이 그래서 무작정 버마로 갑니다. 무작정 버마로 가요. 버마로 갔는데 어떻게 되나? 그곳에서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영하고 와 어서 오세요. No way. 갔더니 버마에서 사람들이요, 이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 생활을 해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이 다 거기서 죽어요. 아내와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에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냐? 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희생을 해야 되냐? 아내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는데 당신은 뭐하고 살 거냐? 이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이 미얀마 버마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은 후에도 그 성경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이분은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육신, 자신의 생명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다 그 땅에서 죽고 하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분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아, 불편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기로 가라고 하시네. 그때 우리가 이 불편한 길을 택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한 이 생명의 연합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목사님, 그런 거는 위대한 무슨 선교사님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Pastor, people who can live that kind of life must be great missionaries or great people of God. But no, not really. 오늘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기쁘신 뜻이라는 단어가 에우도키아라는 단어예요. 에우도키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를 잘 보면요, not an artificially imposed code legal regulation. 그러니까 이게 막 겉으로 너 이렇게 해야 돼, 법으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억지로 들이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나의 플래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나의 이 육신은 괴로워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이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It looks crazy. Why are you doing this? 왜 이런 짓을 합니까?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양보하는 예를 들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내가 먹고 싶었는데 그걸 아꼈다가 자녀한테 줘서 자녀가 딱 그거 먹고 기분 좋아하는 그걸 딱 볼 때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셔요? 좋죠. 그걸 보면서 아까워. 저거 내가 먹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먹어버렸는데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거예요. 내가 아까 먹고 싶었는데 내 자식이 그걸 먹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내가 안 먹기 잘했다. 내가 먹어버렸으면 제가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텐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내가 볼 때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는 것 같지만 It looks like we are having a sacrifice ourselves, but what we feel inside, what we feel within our spirit is a great joy and pleasure that we are feeling inside our Lord Jesus Christ, inside of our Holy Spiri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이 볼 때에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인터뷰를 봤어요. 인터뷰를 봤는데 이 인터뷰가 굉장히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인터뷰 2가 이제 인터뷰어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일론, 당신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AI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달을 했다.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일론, 당신 생각에 지금 나는 내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이 성인이 안 된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I don't know where to guide them. 어떤 직업을 가져라, 어떤 일을 해라 라고 가이드 해주는 게 지금 되게 어렵게 나는 느껴진다. 일론, 당신도 자녀들이 있는데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똑똑한 사람이 15초 동안 생각을 해요. 말을 못하고. 여기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초시계를 돌려요. 1, 2, 3. Elon Musk couldn't say anything for 15 seconds when he was asked, Elon, what have you told your children to do for their future? When all this AI is booming and it is actually doing everything that we can, what are you telling your kids? He was silent for 15 seconds. And then you know what kind of answer he gave? 어떤 말을 해준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해서 너희 안에 기쁨을 주는 일을 해라 라고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지금 당대 천재라고 불리는 이 일론 머스크에게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행복한, 그 아이가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그 아이가 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싶다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What gives you true happiness and pleasure in this world?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If you make a lot of money, do you think that's going to give you happiness, pleasure? No. There are people who have done that. 벌써 그 길을 가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해피니스 없었어요. 행복, 만족감 없었어요. 성경에서 딱 한 사람만 골라볼까요? 솔로몬.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 부자예요. 최고 권력자고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It is void. Everything is void. It's meaningless. That's what Solomon said. 헛되니 다 헛되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릭 리델?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이 영국 사람이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 원래는 영국 대표로 나갔습니다. 영국 대표로 나가서 100m 원래 주자였어요. 100m 주자. 100m 주자였고 100m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파리 올림픽에 갔더니 갑자기 거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00m 달리기 결승전은 주일날 열립니다 하는 거예요. It's gonna be on Sunday. 에릭 리델은 아무런 미련 없이 나 주일날 뛰는 거면 안 뜁니다 하고 딱 안 뛰어버려요.
영국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너 매국노다, 나쁜 놈이다, 배신자다. 욕을 합니다. You are a traitor. You're shame to your country. How dare you not run just because it's Sunday? That's what people say. But Eric Liddell, he didn't care. He said, you know what? I don't care what you say. I run for God, and I will not run on Sunday. I'm not saying that's a right thing to do or a wrong thing to do, but that was the faith that he had. And he ran on 400 meters. 400m 달리기를 달린다고 했어요. Do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100 meters and 400 meters? It's a big difference. Because I heard of this later.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들었는데 100m는요 무산소 운동이래요. 100 meters you don't breathe. That much. You hold on to your breath and you shoot out, and you run. You hold on to it and you just put everything onto it. But 400 meters, it changed to aerobic. It's something that you use air. You need to breathe in, breathe out. You have to have a different running technique and all that. And so 100 meters, 400 meters are different sports. It's a different sports. That's what everybody says. So what happened was Eric Liddell gave up on 100 meters. 100m 안 뛴다 그러고 400m를 나갑니다. 400m에 나가서 뛰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He won gold medal with world record.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에릭 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빨리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는 달리기 때문에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이 사람은 달리기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따고 영국에 금이환영하지만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딴 그 뒤에 호화로운 생활을 접어두고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뛰어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인도할 때도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줘야 돼요. 너가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서 넘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 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이 원함과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Lord, I want to live for you and you alone. 주님을 위해서만 살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난 그렇게 살고 싶지만 I want to, but my will is not strong enough.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덮고도 남는 은혜, sufficient grace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곳을 우리는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액션을 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둬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텔레인이라는 단어예요. 텔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안에 결단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강력한 의지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 이거 해야 된다 라는 강력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행하게 하신다 라고 한 게가 에너게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에너지의 어원이에요. 내 안에 셀레인, 강한 결단을 주고 에너게인, 에너지를 주셔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의지도 주님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carry out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주님이 주시는 거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 읽기만 해도 너무나 잘 알아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스라엘의 페일리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너네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계속 안 따라오고 우상 섬기고 딴짓하다가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얻어맞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그런데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마음 자체가 이제 글러먹었어요. 왜? 죄가 들어오니까 이거는 고쳐서 쓸 수가 없어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다가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뭘까요?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ligious life and a life of faith? What's the difference? 우리가 듣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But it is totally different.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행위가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종교 생활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Religious life is doing things in my life, with my flesh to please God, while not even caring for what He's doing right now. But life in faith is living by the life that was given from God Himself and living His Holy Spirit through my life so He could work throughout my life. That is a life of faith.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삶, 내가 주로 행하는 그 삶,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굳은 마음이 있어서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린 다음에 아예 새 마음을 주고 그 새 마음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 영, 하나님의 영, Holy Spirit을 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 대신 살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So we could follow the law that is written in our hearts.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키실 수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삽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살아요. 맨날 넘어져요. 왜? 나 혼자 힘으로 사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면 맨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 코리 텐 붐이라는 이 여성분이 계십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분인데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갇혔어요. 자기 가족이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혼자 살아남았어요.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 코리 텐 붐이 자신이 이제 살아남아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자기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예배드리면서 왜냐 자기 방이 자기 있는 방에 이 그 이가 득실거리고 이 벌레가 득실거리니까 이 벼룩 틱 이게 옮을까봐 이 저먼 가드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살아남았는데 본인이 살아남은 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간증 집회를 했는데 간증 집회가 끝나고 자기가 같이 그 수용소에 있었던 언니 베시가 있었는데 이 베시를 죽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그 수용소에 있었던 악랄한 간수, 이 간수가 이 여자의 집회를 찾아온 거예요. 코리 텐 붐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피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대. 그때 상황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메모리. 끔찍한 사람, 보기도 싫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코리 텐 붐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생명은 계속 외치는 거예요. No way! 나 저 사람 만지기 싫어. 저 사람 악수 절대 하기 싫어. 나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 언니도 죽게 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하고 이 유대인 민족 얼마나 많이 죽인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고문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순간 코리 텐 붐이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에게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용서를 제게 부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는 그 순간 이 여자는 한 가지 순종하기로 했어요. 뭐? 주님이 하신다 생각하고 자기는 단순히 팔을 뻗어서 악수했어요. 손을 잡았어요. 잡기 싫었지만 잡았어요. 잡는 그 순간 갑자기 자신의 어깨로부터 팔을 타고 뜨거운 전류와 같은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게 저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리 텐 붐 이 여사는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 언니를 고문해서 죽게 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지만 성령께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일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이렇게 해봐라. 너 저거 저렇게 해봐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거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그 분량 큰 모습처럼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삶, 이 땅에서 주는 헛된 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루하루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편한가? No.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불편하고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편하십니까? 지금의 삶 별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냥 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편한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something is wrong. 편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편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게 편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사는 게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는 불편한 삶을 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돼요. 성령님, 나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불편한 삶이지만 가장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